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그런 징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운세를 보듯, 오늘의 운세를 보듯 하나님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한 100가지 정도로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호기심을 채워주고 내 상황에 맞는,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건 기본이죠.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내 삶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해결책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원론적인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힘과 지혜가 되십니다. 이 자리에 1000명 혹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수많은 적용점들과 또 실용적인 해법들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당한 사도인가? 그래서 많은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마저도 진실성에 대해서 흔들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많이 견디고 참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이 견디는 것 뒤에는 9가지의 자신이 견디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자신이 많이 견디었던 것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견디다로 번역된 그 원래의 단어는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 단어를 종종 인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 졸업장과 여러 가지 노예의 행정문서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의 좋은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변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였다.
내가 수많은 질병 들린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고쳤고 또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아느냐?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자신이 많이 견디고 인내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는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사역을 하는 그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사도 바울을 깎아내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 봐라. 당신이 하는 그 사역마다 순조롭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마다 이렇게 늘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한 고비를 넘었나 싶으면 또다시 생각지 않았던 커다란 산, 그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또 겨우 넘고 나면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환난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의 삶에는,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들만 계속 다가오는가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환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줄지어 궁핍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궁핍은 아난카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잠시도 쉬어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듯이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 맞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의 폭동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며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난이라는 큰 파도가 바울의 삶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순결과 지식, 인내, 친절, 사랑 등등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은 세상에서 통용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다릅니다. 사랑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그 사랑은 철저히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한쪽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배신하고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하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들은 유한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안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유한한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끊이지 않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고 이겨왔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받았던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구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가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63%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무려 72%나 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세대별 무종교 비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세대별로 종교를 조사를 했는데 20대는 78%가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70%, 40대는 68%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종교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돈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근래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요. 우리 7, 80년대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전도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복은 이 가난한 현실, 힘든 현실을 뒤바꿔줄 물질적인 것을 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흐름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점점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어찌되든 나중에 어찌되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려야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배부를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끝없는 욕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삶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삶도 아닙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지위가 높은 삶도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설교를 잘 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아니,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애쓰고 있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더 알게 할까, 어떻게 잘 전달할까 보다는 설교라는 행위를 잘 하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 예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말이 유려하지 못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들은 예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기보다는 설교를 잘하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보다는 내 자녀들의 성공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보다는 당장 내 계좌에 많은 돈이 불어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급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필요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만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만일 필요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정할 때에 이 질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정말로 예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를 찾는 것 말고,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는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토록 소중한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로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매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당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다수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항상 다수에 의해 판단받고 비난을 당합니다. 구절에 나오는 무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가는 세상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준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열을 매기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문제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절대 그 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던가요? 또 다른 문제에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눈앞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믿으며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거두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해결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 때문에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환경과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조롱이 있었고 채찍질이 있었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매우 끔찍한 상황까지도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분명 그 환경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불안해하고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성령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명한 자 같아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 유명한 자로 승리하게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